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쪽발과 책임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속히 거기 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다. 이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자로 여겨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과연 자기가 죽을 만한 죄인인가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된 겁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백부장과 군사들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당신은 다 뱃길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 뱃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선장이나 백부장은 끝까지 죄수 하나가 말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경고했던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폭풍, 태풍, 성경은 그것을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센 것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장장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달리고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경고를 듣고 이 풍랑을 피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양식은 모두 짐과 함께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그 배에 탔던 287명 선장, 백부장, 승객들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배는 깨지고 헤엄쳐서 가까이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합니다.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렸습니다. 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바다에서는 용케도 살아났다고. 그러나 공의가 그 죄인을 살려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독사가 물어서 이제 곧 쓰러져 죽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가지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반전이 이루어진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흘 동안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자 섬에 있는 이런저런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와, 얼마나 좋았겠어요. 섬이 다 축제가 됐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고 이제 다른 배를 만나서 로마로 갈 때는 사도 바울 일행이 써야 항해할 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준비해서 이렇게 환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같은 이 폭군을 만나기도 하지만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출세길을 달려갔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스펙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에 비하면 배설물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금수저, 자기의 배운 학식, 자기의 그 출세길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전 하늘에서 들었던 비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얻고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네로를 만날 준비가 되셨냐고요? 아니 벌써 다 만나셨다고요? 어떻게 배설물을 가지고 만났습니까? 아니면 배설물을 가지고 만나야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지옥처럼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찢어지고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십니까? 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는지 아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 깊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출발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식물 양식이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더해 주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다 이게 네 식물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이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은 동물 양식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 양식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취사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 양식 가운데 쪽발, 새김질하는 것, 이건 먹을 양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쪽발과 새김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으니 취사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쪽발은 구분하라, 구별하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것을 구분할 줄 알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원수 마귀의 속임수인가 구분을 했더라면, 구별을 하였더라면,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좋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참고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내인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원수가 돼서 빵빵빵빵 총질하고 있다니까요. 이래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구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잃어버렸던 출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돼 버렸습니다. 구별했더라면, 이건 버릴 거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더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구분의 은혜, 구별의 은혜, 나누는 은혜, 쪽발의 은혜, 나누는 지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질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질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도 성령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도 성령으로 점검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복, 쪽발과 책임질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원수마귀는 이걸 방해하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후 생명이 된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때를 따라 원수마귀가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AS 하셔서 이게 적용되게 이렇게 해오셨단 말이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축복이지요. 가장 소중한 복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이루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듣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교회를 만들어줘서 교회되게 하는 이 복음, 굿뉴스,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완전한 복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배설물과 같은 옛 언약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입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남편을 사모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에 관한 겁니다.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틀린 거잖아요.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냐고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옛 언약에 속한 것, 육체에 관한 것, 배설물 다 끝장에 놔 버리는 겁니다. 다 끝장 나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첫째 것을 끝내 버리셨습니다. 둘째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보겠다는 것은 자기 스펙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스펙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기 스펙, 자기의는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스펙,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스펙, 자기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스펙,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마음과 그 생명과 그 이름과 그 뜻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힘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내야 돼. 구별해서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행복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속에 각종 짐승이 들어있습니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갑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방해받은 것들은 내버리고 완전한 것들만 선택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설물은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교회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굽이 갈라진 쪽발과 새김질하는 것의 영적 의미가 이겁니다. 아무 것이나 다 먹지 말고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다 하면 하지 말고 성령으로 새김질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물 양식, 동물 양식, 영혼의 양식, 이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가장 요긴하고 필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좋아하든지 중요하든지 필요하고 요긴하든지 반드시 구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질하고 성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